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신년 감사 예배로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우리가 이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목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이나 육감으로 이렇게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경험되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긴가민가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좀 더 나가서 그분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다 상을 좋아하죠. 성경에도 분명히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받겠지만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보면 옛날에 수미양가 있잖아요. 그것이 수, 우, 미 이렇게 양, 가 어느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수미양가를 평가할 때 이렇게 빼어날 숫자, 우수할 우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울 미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양, 가, 미 이렇게 맞으면 엄마 아빠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분이 이렇게 지럽게 말하더라고요. 자식이 미를 받아오면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양을 받아오면 양호하구나 이렇게 하고 가를 받아오면 가능성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냐 그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격려 차원의 말을 하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우 이것만 원하지 말고 뭐 아름답고 양호하고 가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기준을 먼저 나누십니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천국에 분명히 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또 믿었다고 하지만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늘 확증하세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확증하라고. 나 천국 갈 수 있지? 천국 가는 사람이지? 확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통화를 나중에 해주십시오. 전화 걸으시고. 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이 확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확증을 해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 성경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아시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난 구원받았을 됐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저 앞에서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끄셔야 됩니다. 아멘. 자, 잘 들으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요. 혼, 그다음에 육, 삶 모든 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의 구원이 필요하고요. 그죠? 또 혼적으로 상처 입고 고통받은 사람에게는 혼적인 치유와 회복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영혼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얘가 영혼 구원을 받아도 영이 구원 받아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혼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의 질병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인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영과 혼과 이게 다 건강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게 혼이나 육의 상처와 아픔을 입고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들을 내쫓으셨죠. 혼의 자유를 주시고 육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완전히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은 구원 받았지만은 혼적으로 육적으로 묶여 있고 매인 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잘 돌보고 섬겨서 무사히 천국 문까지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양된 입장에서 목자인 예수님,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잘 듣고 말에 순종하셔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어요. 항상 저는 그를 위해서 굉장히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셨으니까 감당해야죠.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맨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일단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것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내가 새를 향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내 말씀으로 화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녹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가 이제 새해를 향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뜻입니다. 하실 방향, 하실 의도,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같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보면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 있고 상대적 약속이 있어요. 일방적 약속은 우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거고, 상대적 약속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세요. 아멘. 자,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너에게 복이 말 거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너희가 거부하거나 안 하면 복이 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한 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앞에 화와 복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선택하라고. 난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해. 복 받기를 원해. 그렇지만 너희가 화 쪽으로 잘못된 걸 선택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많아요. 신명 28장이 대표적인 내용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회복, 말씀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과 정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가 이렇게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받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신앙의 요소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나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받는 우리 입장에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심고 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예배로 갈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인데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아멘. 예배. 자, 그러면 예배의 전신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죠. 구약에서는 제사로 예배를 대신했고요.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예배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acrifice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제물이나 제사나 희생이랑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희생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희생은 반드시 드림이 돼야 됩니다. 드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뭐 한다 그럽니까? 드린다 그러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사, 가장 위대한 예배가 언제 있었죠? 그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제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위대한 제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가장 위대한 제사를 하셨습니다. 그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너희도 뭐가 되라는 겁니까? 너희도 제물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단 교회 올 때 시간을 희생하시고 또 헌금할 때 물질을 희생하시고 마음도 드리시고 몸도 드리시고 반드시 희생을 아까워하거나 희생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는 희생은 반드시 보답과 열매가 있어요. 아멘. 세상에서는요 투자를 해도 못 건지는 수가 많잖아요. 다 뭐 날린다 그러죠. 그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날리진 않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심어보세요.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30배나 60배나 100배까지 거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생 안 하려고 막 뺑돌뺑돌 하거나 그냥 왜 나만 희생하지? 왜 나만 손해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게 복인데 희생이 복인데 그죠? 이걸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여러분 희생 정신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희생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복 받으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복은 희생이 전제가 돼야 복이 와요. 아멘. 희생 없는 복은 복이 없어요. 부활의 영광과 승리는 십자가가 전제돼야지인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희생의 제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와서 희생하란 말은 봉사하고 섬기라 그 뜻도 있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 당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있는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일터의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일터에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계시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계시고 다 보고 계신데 왜 내 자녀가 왜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지?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데 집에서는 막 싸움박질하고 직장에서는 사람들 괴롭히고 왜 그런 사람이 되지? 하나님께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생활하십시오. 아멘. 아시겠죠? 영적 예배. 또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sacrifice,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자꾸 베풀고 나누십시오. 아멘. 사단은 자꾸 안으로 끌어갑니다. 자기 것으로. 자기 것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꾸 손을 펴서 주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면 자꾸 주게 돼 있어요. 자꾸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주면 또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나눠주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 여러분 스스로 희생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 그다음에 새벽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올해 치유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찬양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마음 타치하시거든요. 말씀이 들려지시나 모르겠어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힘들어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떨 땐 말씀이 안 들려져요. 어떨 땐 말씀이 들려지고요. 내 영의 상태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도 그렇고 말씀도 그래요.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딱 들어도 말씀이 와 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말씀이 와 닿아야 돼요. 이게 닿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말씀이 들려지죠. 머리로 갑니다. 생각으로 동의를 하고 감정으로 공감을 하고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맞아 전도해야지. 영혼 얼마나 불쌍해.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머리 써 전도해야지.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손과발로 안 움직이는 거죠. 기도도 모든 게 다 여기서 여기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만 커질까요? 이거 뭐라 그러죠? 가분수라 그러죠. 가분수 신앙이 엄청 많아요. 머리만 커요. 잘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공감도 못하고 행동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뭐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많이 아는 것 같고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아는 대로 행해야만, 삶에서 실천돼야만, 구현돼야만 하나님께서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역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방편으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죠? 좀 더 들어가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교통인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죠. 쫓아달라는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못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이런 사탄, 이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교회 교우들은 그냥 필요를 채우는 기도뿐만 아니라 능력을 쌓는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능력자가 되셔야 되면 능력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여러분 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으면 꼼짝도 못하고 내가 공격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묶여서 매여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를 주셨는데요. 가장 큰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보혈의 능력, 말씀의 검,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를 추천합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방언 못하신 분은 방언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혼의 기도도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혼의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묵상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묵상 기도는 아주 고수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원래는 하수들이 하면 묵상하다 잡니다. 그냥 고수는 진짜 눈만 감아도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게 하지만 일단은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의 초보입니다. 기도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국어 시간에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국어책 읽고 소리 내서 읽게 하죠. 눈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읽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읽어서 읽게 아무게 일어나서 읽어 그러면 읽지 않습니까? 철수와 영희는 시장에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읽다가 틀리면 바로 누가 딱 일어나서 또 또 합니다. 그래서 안 틀리라고 그냥 안 틀려 막 똑바로 읽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소리 내서 읽게 할까요, 여러분? 물론 집중도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이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영이 듣고 여러분 혼에 있는 다른 것들이 들어요. 특별히 방언 기도를 하면 여러분 혼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그죠? 여러분 생각과 머리를 공격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막 생각을 주고 막 떠오르게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겁내지 마시고 그냥 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여러분 영의 기도는요.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하는 통로가 방언 기도입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혼의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뱃속으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으로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뱃속으로 끌어올려서 기도하시죠. 끌어올려서 여러분 성악가들이 어디서 소리내는지 아시죠? 배에서 납니다. 배에서 목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배에서 하는 겁니다. 배에서. 왜 그럴까요? 여기가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하지만 악령의 통로도 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이 영적 말씀 때문에 여러분 깊이 못 드리지만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눌려있으면 소리가 안 나옵니다. 주여 주여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끌어올려서 주여 하고 소리를 내서 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맑아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혼의 기도 또 영의 기도 하셔서 여러분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너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싸울 때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냥 죄송합니다만 오합지졸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오합지졸이 뭔지 아시죠? 싸우지 못하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일당백의 장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시달림을 줄 수 있고 영적인 어려움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들어서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면 기도가 됩니까? 힘들면 기도가 됩니까? 힘들면 되죠. 편안하면 다 테레비 보고 놀라고 그러죠. 여행 다니려고 그러고 친구 만나려고 그러고 근데 영적으로 힘들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삶이 곤고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하도록 그런 허락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통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싫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를 잘 안 했죠. 교회에서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부끄러워 창피하고 남을 쳐다보는 것 같고 안 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쁨이 크다고. 영적으로 여기 전도하자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종이 울린대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잃어버린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한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입고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모든 교회의 필수 사역입니다. 근데 전도는 가장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못하고 전도만 해도 영역이 엄청 강해집니다. 어떨 때 강해지느냐? 전도하면서 망신당하고 핍박받을 때, 요거도 먹을 때 영역이 강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이지? 전도할 때 막 요거도 먹잖아요. 뭐 미친 사람들이냐, 뭐하는 사람들이야,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영역이 강해집니다. 그걸 창피하면은 영역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영역이 뭘까요, 여러분? 영적 힘입니다. 체력이 뭡니까? 육체적 힘이 체력 아닙니까?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역이 있으면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떱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전도할 때 영역을 키우기 원하신다면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뺨 얻어맞고 욕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분명히 예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핍박받느냐? 뭐 하라 그럽니까? 핍박받느냐? 거절당하느냐? 욕 얻어먹느냐? 기뻐하라 그럽니다. 왜 기뻐할까요, 그게? 영역도 세지고 상급도 커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올해는 전도하는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OK 운동을 통해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위생 통해 전도하고요. 버스킹 전도도 할 예정이고요. 노방전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귀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하기를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셔야 되는데 현장을 뛰셔야죠. 물론 생활전도 필요해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셔서 꼭 복음 전하시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세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전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에스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옆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지옥 갔다면 그 핏값은 내 손에 찾는다고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평생 혼자만 교회에서 뭐 친구, 자녀, 부모한테 전도하는 혼자만 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너 부모가 너 예수 믿고 뭐 했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는 필수 사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양동근 집사님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고 거리에 나가서 찬양하고 미신들하고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당당하게 용기를 갖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배나 기도나 전도는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돼요. 특별히 예배나 기도는 모르지만 전도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게, 왜냐면 영혼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그래서 전도에는 특별히 상이 있어요. 기도도 상이 있지만.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하시면 상을 주려고 그래요. 성경적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나오죠.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각해서 무슨 상을 줄까? 밥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죠. 밥상이 아니고 진짜 상을 주려고 그래요.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교회 전도하고 또 정착시키고 하는 분들을 좀 상을 주는 게 마땅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상 받겠지만 이 땅에서 상을 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이 있죠. 상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사기를 북돋고 잘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잘 하신 분들 열심히 한 영혼이나 구원하면 상을 줄 예정입니다. 뭘 줄지는 기도해보고 결정할 겁니다. 상 받기를 사모하시죠, 여러분. 그거 받으려고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사도바울은 뭐라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자기 자신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하는 것도 기뻐한다 그럽니다. 어쨌든 증거되는 건 예수님이니까. 어쨌든 전해진 건 복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신앙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능력이 있고 전도가 활성화되면 그때 하나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치유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활성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기도로, 전도로, 예배로 영이 활성화되면 훨씬 쉽고 빠르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이 사람이 좀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운동하라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병원 운동하라 그럽니다. 운동하라. 물론 약으로 치료할 것도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 본인 스스로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훨씬 빠르고 쉽게 나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을 쓴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예배,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전도,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많은 일들 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런 믿음으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하나님께서 보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일을 이제 해나갈 때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드시 반항과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또 마음속으로 시험 드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보여질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연약해요. 시험 들지 마십시오. 웬만한 일에.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치고 쳐내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시험 드는 것도 혹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물론 힘들 수 어려움이 있죠. 속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험 듣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사단이 틈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죠. 아이, 교회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누구 보기 싫어. 이런 것은 벌써 사단이 틈탄 증거예요. 이런 걸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쳐내셔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말이 시험. 내가 이런 일에 넘어져.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쳐내시고 물리치시고 당당히 쓰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막 꼬꾸라지고 뭐 어떤 관계 하나에 넘어지고 하면 사단 놀이감밖에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반석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반석,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위에 딱 서 계셔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딱 인정받으시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저도 올해 많이 기도할 거고, 여러분들 같이 힘써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 사명이니까. 여러분을 바로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제 사명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하셔야 돼요. 저만 죽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죽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막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잠만 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죠, 같이. 네. 같이 해야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사명이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보세요. 은혜가 이게 내 속에 영적으로 맑아지면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평강이 막 넘쳐요. 슬픔도 없어져요. 소망이 막 은혜가 충만해 막 그냥 영적으로 맑아지면 그래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눌려있으면 막 귀찮고 몸이 천근만고 이건 다 귀찮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그런 일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맑아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 때에 받은 상처 아픔들 다 뒤로 하고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충만해지고 맑아짐으로써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치유와 회복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가십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또 이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